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을 멀리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예배를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그만큼 사모했다라는 그 마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로 다시 한번 보듬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 모든 사들에게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잠깐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 이곳에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 이곳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길 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죠. 우리 3개월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는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을지도 모르고요, 누구는 오히려 뭔가 홀가분해질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명확한 거는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연이 아니고요,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기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믿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요,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궁금해하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의문점들이 이 시간 풀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불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불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거에 없어서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금까지 사모했지만 아버지 그 사모한 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어두운 길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밝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싸우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9일부로 우리가 예배가 또 사라졌다가 지금 10월 18일이죠. 무려 2달 동안 또 우리가 예배가 중단이 되고 이렇게 또 모였는데,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마음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쪽 좀만 할렐루야. 아니 자, 할렐루야 하면 뭐라고? 아멘. 작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유, 더 이상 시키지 않을게요. 자, 우리 한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고 설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경험해야 하기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볼 건데 넘겨주세요. 말씀도 좀 글씨 다 보이시죠? 그래서 한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크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저를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얼마나 우리가 힘든 2020년이었냐면요. 3월 달에 뭔가 우리 중고등부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아주 가득한 기대감이 넘치는 그 3월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요. 4개월 만에 다시 현장 예배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시 중단이 돼서 2달 동안 못 드리다가 다시 한번 드리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대와 이전의 시대가 명확하게 갈려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과연 코로나 이전에 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너무 그리워요. 벌써부터. 우리가 항상 교회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고 행사도 하고 자꾸 뭔가를 모임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같이 놀고 지지고 볶고 막 했던 그런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와, 길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암담한 현실을 느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실은 제가 원래 다른 설교 말씀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설교를 다 엎고 다시 새로운 설교로 지금 여러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가 중단이 됐을 때 6.25 때도 중단되지 않았던 그 예배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심지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했더라도 예배는 원래 중단될 리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이는 순간 그게 남에게 피해가 되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되게 당황스럽고 불안해하셨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들은 한번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보니까 와 되게 편리하네 기뻐하셨을지도 몰라요. 몇몇 분들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거 웃으면 지금 기뻐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웃으면 안 돼요. 자, 특히 여러분들은요 어른들이 현장 예배를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는 것을 보고 예배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큰 혼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굳이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계속 헷갈릴 것 같아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대체 어떤 건지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왜 현장 예배가 중요한지에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예배가 중단되기 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소리가 그래도 50% 넘었는데 지금 5% 정도 된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곧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 예, 좋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어요. 친구에게.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한 거야. 그리고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휘력이 딸려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뭔가를 설명하기 어려워. 그때 우리는 어떤 문학적 기법을 사용할까요? 두 글자로. 따라해보세요. 비유. 비유. 자, 네이버는 비유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비유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들이 A를 설명하고 싶어요. 뭘 설명하고 싶어? A. 그런데 A가 설명하자니 어려워. 그래서 A와 비슷한 형태의 B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중요한 것은 A예요. 왜냐? B를 예로 든 거는 A를 전달하고 싶어서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A예요. 자, B를 알아도 A를 모르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B는요 무조건 A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A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자주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유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와 성전이 나와. 자, 예수와 성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A일까요? B일까요? A예요? B예요? 자, 여기서 성전은 B입니다. B는 무엇을 설명하기 존재한다? A. 그럼 A는 누구일까요? 예수. 돌로 만든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어진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기서 장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뭐다? 비유다. 단지 비유이기 때문에 돌로 만든 성전에서 했던 모든 일은요 실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과가 솔직히 없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렵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즉 진짜다, 진짜 성전이다 라는 소리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왜냐? 완전한 것이 왔으니까 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면요, 비유와 실상의 차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차이요? 비유와, 다시 한번, 비유와 실상의 차이. 실상의 뜻은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한국말로 그냥 리얼하게 옮겨볼게요. 진짜 진짜 진짜라는 소리예요. 가짜라는 소리가 아니라 실상이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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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라는 소리입니다. 3번 반복됩니다. 진짜 진짜 진짜. 여기서 비유는 돌로 만든 성전이고요, 실상이신 진짜 성전이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참 성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B. A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B인 돌로 만든 성전을 구약시대에 그렇게 길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길게 표현되어 있던 거예요. 자, 성전 뜰에는 세마포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세마포로 둘러져 있는데 왜 세마포냐? 왜냐?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성전 뜰에서 동물을 잡습니다. 구약시대 때 얘기예요. 지금 시대 말고요. 구약시대 때 얘기입니다. 칼로 갖다가 동물의 몸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죽은 동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왜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걸까요? 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걸까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동물을 잡았어. 그럼 손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겠죠. 그러면 물두멍이라고 물이 담긴 돌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을 씻는 거야. 피 묻은 손을 닦는데 그 돌그릇 안에는 노스로 된 거울이 있어서 손을 씻는 와중에 자기 얼굴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흠과 약점을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물두멍으로 손 씻는 행위는.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회개된 사람은 그제서야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어떤 데냐?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 섬기는 곳. 오직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데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성소에 못 들어간다.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자,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7 금초대, 12개 떡이 올라져 있는 떡상, 그리고 향이 피워진 금향로. 자, 향 피워진 금향로, 7 금초대, 자,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때 성소에 딱 들어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7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떡이 상하면 새 떡으로 갈아주는 거. 그리고 금향로에 향이 피워져 있는데 이 향이 끊이지 않게 자꾸 새 향을 피워주는 거. 그것만 해요. 왜냐?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섬김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 성도들이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냐면요.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동물의 피를 잡고 물두멍 안에 있는 손과 발을 씻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진짜로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행한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성소에 들어가서 7 금초대의 불을 유지하고 매번 떡을 상하며 새 떡으로 가르며 왜 향을 계속해서 피웠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이것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동물의 피를 잡고 열심히 내었지만 돌로 만든 성전 안에서 했던 모든 것은요,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왜냐? 비유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체험을 줄 수가 없었어요. 동물의 피를 아무리 잡아봐야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성소에서 섬겨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믿고 끝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요, 진짜이신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비유는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요 체험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형식적인 것은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이신 진짜이신 예수님은요, 자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역사하는 분이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요,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정말로 지금도 실제적인 체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비극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의 비극. 비유가 아닌 실상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직접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예수님을 진짜로 체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유인 것처럼, 상징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찬양을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실질적인 유익과 경험이 쏟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7 금초대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7 금초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작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개의 떡이 있는 그 떡상이 뭘 의미하시냐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면요 지성소에 비로소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에게는 진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경험도 얻을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진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고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기어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나에게 끌어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요. 예배가 놀라운 겁니다. 신앙생활을요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진짜구나, 실상이구나, 실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학습 세례 받고 진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자 세례가 무슨 뜻이냐면 물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물 위로 튀어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는 같이 부활했습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실시간으로 감동적으로 이게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믿음의 각국 세례를 받으면. 근데 누가 시키니까 때가 됐으니까 너 세례 받아 해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실상이 아니라 형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설교를 드릴 때도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기서 서 있는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인간의 말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말했나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니 진실로 그러하다. 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할까? 왜 설교에 또 듣고 보철까요? 아유 또 저 목사가 또 이렇게 저 얘기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 내용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때때마다.
그 예배 때 은혜를 받게 되면 사모하는 마음이 뿌딩켜져가 너무 넘쳐서 예배가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목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헌금 내면 이게 나중에 내 간식으로 돌아오겠지, 간식비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돈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전부 실제이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자들과 단순히 예배 드리고 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체감 온도가 천지 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그렇게나 바래왔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평생을 바쳐 돌로 만든 성전 안에서 맨날 동물의 피를 잡고 물두멍에 손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할 길이 열렸는데 몰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은 사모했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만날 길이 열렸는데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대체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이러고 있으니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할 길이 열렸다. 너희가 예배로, 너희가 찬양으로, 너희가 기도로, 너희가 드리는 헌금으로, 너희의 모든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열렸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래가지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입니까? 그래서 참되게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생생한 간증이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평생 가도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묻을게요. 생생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로 전락한 지 오래가 됐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안수하라고 합니다. 병자에게 안수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드린 나리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라 믿고 나도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으면요,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수집사님 세울 때 안수할까요? 장로님들 세울 때, 목사들 세울 때 왜 안수할까요?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안수는 그냥 어떤 과정의 절차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하는 건데요, 직분을 세울 때 안수할 때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인정한 직분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진짜로 너를 안수집사로 임명한 진짜예요, 이건. 만약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우리 신앙생활은요, 실상 진짜라는 소리, 진짜라고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보다도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실상이고 체험이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실시간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진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을 받게 되는데요, 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형식적인 것으로 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들었다, 듣고 땡, 예배 다 드렸다,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데, 반대로 현장 예배 보세요.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났던 생생한 간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온라인 예배
예배만 드리게 되면요, 자신이 힘들어 쓰러질 때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요. 근데 현장 예배는요, 내가 쓰러질 때요, 옆에서 너도 나도 막 세워주려고 합니다. 다가와요. 옆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의 도움을 언제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죠?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차이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못 만납니다. 10중 8구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혼자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거든요. 신앙생활 좀 잘못해도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한지도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서로의 단점이 보여요. 너의 단점, 나의 단점. 그대로 드러납니다. 리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 리얼하게 드러난 서로에 대한 어떤 부족함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이유는요, 서로 부대끼라고 모이는 겁니다. 갈등이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남으로써 이거를, 여러분, 모일 때마다 사건 사고가 안 터지는 날이 없습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데요. 왜냐? 부족하고 지혜 없고 없는 자들만 모았다고 성경이 적혀 있어요. 그런 자들 모아놨으니 뭐 바람 잘 날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모이자마자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여라. 왜냐?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걸 놓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싸움이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원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럼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 너희는 교회에 모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온라인 예배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솔직히 받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눈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요,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교제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껏 자신과 교제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들이 그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세요? 구약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피토하고 다 죽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진짜로. 예배 자체가 하나님과의 데이트고요. 하나님의 의중을 듣고요. 그 의중에 맞춰 나도 기도하고요. 또 응답받고요. 이러한 실시간 교류하는 소통이 실상은 아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요, 구약 성도들과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그 즉시 응답을 받는 존재들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평생토록 모르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어느 정도로?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너 대체 언제 기도하니? 이럴 정도로 붙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지야 본전이야 한번 기도해볼까 해서 기도하는 순간, 아이쿠 하나님, 내가 너에게 그냥 만나주마. 바로 이렇게 응답듯이 준비가 끝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버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내 온 존재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반주 좀 해주세요. 자,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자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이 시간은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티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드려왔고요. 이런 버티는 예배는 평생토록 하나의 유익도 여러분들에게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먹고,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며,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 불만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님은요 결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제발 나를, 내가 연약하나 아시잖아요. 나를 끌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때구나 해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나는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생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양목교회 주 모든 바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은 왔사오나 마음은 멀리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 따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리게
말씀에 입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가고자 할 때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옵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힘있고 기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중고등부를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장 예배로 모여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러한 예배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서도 아버지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예배 드렸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기도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그런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예배라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날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불뜨리거나 우리 부흥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다시 한번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길로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도 아버지 주님 주어진 말씀 받은 말씀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